오늘도 사랑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고 하는 진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신앙의 기본이요, 확고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증언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저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총회에서 늘 보내주는 4월 회고를 읽다가 거기에 기재된 한 말씀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참고하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은총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만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만 꼭 여러분들 가운데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가운데라고 하는 뜻의 카타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의 툼바가 합성되어서 무덤들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카타콤베는 동굴을 깊게 파서 만든 지하 묘지. 근데 바로 이 지하 묘지로 가는 그 통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엄한 박해를 피해 살아가던 피난처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땅을 파 만들어진 그 지하 묘지의 통로는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찾아 나오기 힘든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까지 발견된 이 카타콤베 중에서 성 칼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카타콤베가 있는데 그곳은 무려 지하 5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묘지로 가는 한 통로의 길이가 무려 2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로처럼 꼬불꼬불하게 말입니다. 이처럼 이 카타콤베가 지하 깊숙이 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형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파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살더라도 세균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건조한 환경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카타콤베가 석회암이 아니고 화강암과 같은
안반이었다면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습기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사람이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카타콤베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피난처로서 너무나도 유용한 장소였음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이 같은 카타콤베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너무나도 기막힌 피난처, 초대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카타콤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냉혹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그때에 초대교회가 목숨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카타콤베 안에서의 그 초대교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타콤베에 들어가면 그 벽 하나, 벽에 새겨놓은 형상들이나 그들이 쓴 낙서를 보면 모두 부활 신앙과 관련된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곳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으로 그 같은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숨어 있었던 카타콤베는 결코 죽음이 있는 음침한 지하 묘지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생명의 거처로 그들은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카타콤베에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일어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베의 한 곳을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미워져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그 입구에 있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히면 많은 사람이 보는 그 카타콤베 그 앞 광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타콤베에서 붙잡힌 그들도 또한 예외 없이 모두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고 그 카타콤베에서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다 매단 로마 군인들도 숙소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둠 속을 뚫고 십자가 곁으로 꼬물꼬물 다가오는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카타콤베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부모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곁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너무나 슬피 울었습니다. 그 어린 자식들은 또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 울고 있는,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어린 자식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이 부모들이 과연 어떠한 말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막힌 일입니다만 그 죽어가는 부모들은 어떠한 유언을 이 자식들에게 남기고자 했을까요? 얘들아, 빨리 도망가거라.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거라. 너희들도 예수 믿다가 잡히면 이처럼 처형을 당하고 말 것이다. 아빠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니 빨리 멀리 도망가라.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만일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유언하며 죽었다면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부모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분명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얘들아, 무서워 말고 울지 말아라. 하늘에서 너희를 기다리나 그것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린 부모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유언 때문에 복음은 그 어린 자식들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자식들로 이어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고통과 사망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요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부활의 사건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 올라가고 보면 이처럼 카타콤베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던 스데반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뿌리에 거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와 그 빈 무덤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은 74명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놀라운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여 큰 돌로 예수님이 그 몸이 있는 무덤을 봉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그 내용을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들을 메워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 서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어 무덤에 묻힌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일찍이 자기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되지도 않는 말을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죽어서도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무덤을 더욱 공인하고 단단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물론 그곳을 찾았던 여인들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은 전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같은 전설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안에는 참된 생명력 또한 사실에 근거한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이 전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전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 같은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건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담긴 은총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부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부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증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일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요, 진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많이들에게 부활 예수를 전하며 그 가운데 늘 은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능히 이 사망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은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